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계속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점점 예배 시간마다 다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골 또 이런 면소재지야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죠. 특별히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경주 시내만 나가봐도 그리고 더 큰 도시를 가보면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차가 어디다 해야 될지,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 어느 주차장을 또 들어가도 자리가 있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혼잡한 곳이야, 3중, 4중으로 주차하는 곳이야 아예 키까지 맡기고 가세요 하고 키를 맡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면 주차라고 그러죠. 이중 주차인가. 원래 주차 라인이 있어서 주차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리가 워낙 좁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편발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아를 중립에 놓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주차를 한 그곳이 경사가 있는 곳이면 이거 기아 중립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아래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것을 가정해 놓고 바라볼 때 이중으로 주차를 하면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기아를 어디다 놔서도 안 돼요. 기아를 중립에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차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저절로 내 차를 쭉 끌고 가면서 순서에 맞게 차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차하시는 분들이 기아 중립에 놔주세요. 중립에 놔주세요. 꼭 얘기를 합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시간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내 차를 중립에 안 놓고 사이드를 잡든지 뭘 하면 가지 않아요. 기계가 고장날 수가 있고 내 차가 어떤 기스나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를 꼭 중립에 놔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다. 무조건 직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맞아요. 근데 어느 한편으로 믿음은요,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때론 뒤로 나가는 것도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네 걸음 템포가 너무 빨라, 뒤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신앙은요, 중립에 놓아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뒤로 가고 싶어하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늘 가운데 놓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면으로 주차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려 했더니 앞에 제 차가 만약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앞으로 가요? 무조건 뒤로만 가요? 아니요.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앞에 공간이 이쪽이 비어있으면 앞으로 가야 될 거고 이쪽 공간이 남아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싹 피해 놓는 겁니다. 밀어놓는 거예요. 밀어놓고 너무 또 팍 밀면 안 되겠죠? 적당선 잘 밀어서 멈추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차가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중립에 놓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자신들의 기아를 중립에 놓았던 부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기아를 중립에 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앞으로 가라고 하지 않는구나. 저기로 가라고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약 6개월 동안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마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바울이 나아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 쪽이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아를 중립에 좀 놓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은 바울에게 중립에 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립에 놓았다가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를 보세요. 물론 모세 자신이 아직 성인이 되어서 느꼈던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지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애굽의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하니까 바로가 낳은 유대인들의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배경 속에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생명을 걸고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보내지요. 그럼 갈대 상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키 없는 배입니다. 키 없는 배. 키가 없어요. 모세가 물론 너무 어려서 자기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나? 모르겠다. 우리 손으로 못 키운다. 그러면서 방향키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딱 맞춰놔서 휙 미는 것도 아니에요.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모세의 운명을 중립에 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되 민족을 구원할 큰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유다 백성들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 족속. 이 유다 족속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전쟁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열을 짜야 될까요? 누가 먼저 선두에 설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다 족속이 앞서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유다 백성이 앞장서야 된대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약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맨 앞에 선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 유다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 100%는 아닙니다만은 유다 족속에서 대부분의 왕들이 나왔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따지자면
유다족속. 하나님이 중림해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가장 기한을 중림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기아를 중림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뭘 하고 싶어요? 적어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소원이 있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가 십자가 왜 져야 돼? 죄인이 십자가 지는 거는 난 죄인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중립에 났다는 거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 그 대속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밖에 인물들 많아요.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아를 신앙의 삶 속에서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요, 신앙의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는 취미가 그건 아닙니다만 바둑 두고 장기 두시는 분들,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이거 못해요. 저는 성격이 그거 못해요. 활동적이어서 가만히 앉아갖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걸 잘 못해요. 근데요, 두는 나와 상대방 말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 우리가 흔히 훈수 둔다 그러잖아요. 여쪽 편을 들든지 여쪽 편을 들든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정말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우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여쪽 편이 지금 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줘요. 여쪽 편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내 편을 들어주지만 내 편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괜히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에 끼어들어 간섭하지 마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을 짜증내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도 짜증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벽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무수하게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잘 됐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갈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뒤로 갈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중립에 놓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앞장서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아니하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인격적인 하나님. 네가 네 맘대로 해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근데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아를 중림에 놓으시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시작은 고난부터 시작해요.
오히려 안 좋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기아를 주님에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음성 듣고 이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시작부터 왜 이럽니까? 왜 길이 막힙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감안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로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성령의 음성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연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을 만납니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시컨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막으시더니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쪽으로 왔더니 시작되는 게 뭐예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은 이겨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키 없는 배 갈대상자를 탔습니다. 기아를 말 그대로 중립에 놓고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맡겨버렸어요. 띄우자마자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어머나 애네 유대인의 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키워야지 처음부터 그랬어요. 띄우면서는요 가장 먼저 만난 어려움은요 가장 먼저 만난 것은요 위기였어요. 출렁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거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물의 흐름 속에서도 확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 악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악어의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중림에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물의 출렁임 가운데 뒤집혀질 수 있는 위기가 먼저 왔고요. 악어가 빡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아를 중림에 놓으면 좋은 일부터 시작되면 참 좋은데 때로는 고난의 길이 아픔이 슬픔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족속도 보세요. 기아를 중림에 놓고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앞장서니까 이게 쉬운 일 같죠. 전쟁에 앞장서는 일은요 그만큼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중간쯤이나 뒤에 있으면 어쩌면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요 앞장선다는 것은 총알바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전쟁으로 얘기하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민족 중림에 갔더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선택하셔서 앞장서게 하셨는데 오히려 유다 족속이 가장 그 12족속 중에 가장 큰 위험성을 안고 생활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아를 중림에 놨단 말이에요. 그 중림의 덤으로 말미암아 기다렸던 첫 번째 시전이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고 고난당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신앙의 기아를 놓으면 때로는 손해보는 게 많아요. 때로는 아픈 게 있어요. 감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에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여기 맡기는 시간이에요. 맡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작물에 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농작물 뭘 심어서 뭘 거둘 때까지 그 어떤 중간중간 뭐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쫙쫙쫙쫙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농작물들이 늘 매년마다 일정하게 똑같이 자랍니까? 안 그래요. 나는 똑같이 비료 주고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날씨를 주관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병충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조금 신경 덜 쓰더라도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덜 쓰더라도, 늦게 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중립에 놓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늦게 행동하고 늦게 뭘 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신앙의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은 일들부터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좋고 고통스러운 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축복이다. 아멘. 마지막에는 축복이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마지막에는 영생이다. 아멘. 아멘. 그게 달라서 여러분들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 때로는 포기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나중엔 축복이니까. 나중엔 축복이니까. 나중엔 영생이니까. 그건 믿고 여러분들, 우린 때로는 삶 속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엔 축복이에요. 자, 바울. 결국 하나님께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시작했더니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잖아요.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을, 그 유럽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시키는, 그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중립에 놓고 했더니 풍랑과 때로는 악어의 위험한 요소들이 그를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이 그 물결 속에서 지키시고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잖아요. 바로 공주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유대인들 태어난 아이들, 남자애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순종해야 될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40세까지 키웁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 일이 없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중립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 나를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유다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전쟁 때마다 늘 앞장섰더니 먼저 오는 고통은 더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족속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숫자적으로도 그 족속 12족속의 인구수를 잴 때마다 유다 족속은요 계속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많은 희생자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비율적으로 바라볼 때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야 돼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수를 셀 때마다요 유다 족속이 거의 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래요. 간섭하시되 끝까지 간섭하시니까 그래요.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왕 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분은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 멈추겠다, 일로 가겠다, 절로 가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중립에 놓고 있다가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후진을 든지 전진을 든지 전진을 넣고 좌를 틀든지 우를 틀든지 후진을 넣고 좌를 틀든지 우를 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일들로 마무리 짓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무조건 직진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 아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때로는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 신앙의 기아를 늘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섭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섬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북까지 또 하나님 부산까지 가까운 거리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진데 하나님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간섭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속에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